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또 말씀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고 그냥 끝나고 또 은혜 받고 매주 반복되는 한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되어져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현장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말씀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번 주 주셨던 말씀 같이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복음화의 절대 이유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 자세로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야지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말씀 들어야지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선포할 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에 주일에 강단한 말씀을 잘 조용히 가장 편안한 시간에 다시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는 복음화 될 수 있어요. 평생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세요. 복음화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화 된다는 말씀이라고 전달을 드렸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창세기 3장의 옛 각인뿌리 체질에 있었던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지 우리는 증인으로 그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음화가 아니라 세속화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단도 우리가 뭐 하길 원하겠어요? 복음화되기를 원치 않겠죠. 우리의 생각대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기를 원하겠죠. 결국은 우리의 생각,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줘야지 자꾸 나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복음화돼 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당시에 또한 복음화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생각대로, 즉 인본주의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환경 중심,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은 세상 철학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은 사실 초등학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막 이상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화요 집회 때도 말씀받았지만 최고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이 자꾸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먼저 나오고요. 우리 인간 중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심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 중심 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중심 되는 게 아니라 렘넌트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말씀 중심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인데 전도운동 하는데 말씀 흐름보다 사람들 생각들이 먼저 앞서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의 지혜자들, 그리고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에, 그리고 모든 이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에 딱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들이에요. 자, 이 안에서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서, 뉴스를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지금 내가 나누는 대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중심이나 사람의 하나님의 중심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겠죠. 창세기 3장의 역사에 있던 그 교묘한 사단은, 그 강교한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옛 체질이에요. 여전히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육신의 정욕 따라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자꾸 붙잡혀 살아가게 만들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거죠? 가지면 자랑하게 되죠. 더 많이 배우면 더 자랑하고요. 교만해지고요. 결국은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요. 이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유혹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았고, 아담 하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서러운 인생에 묶여서 지금도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 수첩하면서, 또 집회 메시지와 훈련을 들으면서 자꾸 지금의 것, 그리고 현실의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막 이렇게 욕심내면서 영적인 것을 차버리는 분 없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에서였다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잠시의 것에 속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모든 것을 투자해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양보하는 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화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통로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고 그것을 싸워야 돼요. 자, 세 번째 복음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을 그렇게 혼미케 하고 복음까지 심의하게 만들었던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럴듯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거다. 그리고 네가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봤을 때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냥 뭐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영적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3단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복음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알고, 나는 성경 아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삶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게 니골라당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불신자보다도 완전 아래인 윤리 도덕 사상을 갖고 살아가요.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당시에도 예수님 재림 안 오시니까 세상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복음화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는 어떻죠? 결국은 영적 혼란 시대예요. 사단이 뭘 원하겠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혼돈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가끔 멍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하면 어떻게 되죠?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갖고 영적으로 혼돈 속에 살아가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뉴에이지 사상이 깊이 미국 안에 교육 그리고 문화 속에 오래전부터 뿌리내렸어요. 결국의 목적은 뭐냐? 탈기독교 되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교회 보니까는 너무나도 이 건전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후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후손들이 이 뉴에이지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화를 갖고 교육을 갖고 탈성경, 탈기독교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다른 종교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종교 통합을 시켜요. 이런 것들을 세상의 이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문화로 벌써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의 목표가 있죠. 결국은 영적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모든 거 발전합니다. 과학은 더 발전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는 더 재밌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돌려서 복음을 못 보게 만들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더욱더 영향을 받겠죠. 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를 알고 그래서 복음화돼 있어야 돼요. 복음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각이 붙잡아지지 않아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 마음, 삶 자체가 죄와 저주 재앙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단은 안 되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단의 흑암의 문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복음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복음화 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세상은 이런저런 소리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지요? 우리가 합리적이 돼야 되죠. 비합리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럼 막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배운 것 같고 교회에서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 사람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배경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예의 있고.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10명의 정탐꾼이었잖아요. 누가 그랬죠? 요셉의 형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요,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속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안 오시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굳게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대충 참고하면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틀 지났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반드시 다시 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가 또 천년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 속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늦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성격이다. 이 세상은 벌써 끝났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어땠지요? 요셉은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감옥에서요 30대 대회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냔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죠? 10년 동안 자기 장인에게 도망다녔어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렘넌트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시간표와 뜻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했다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내 지금 생각과 시간표를 붙잡지 말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날은 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마지막 성취될 것만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사건들,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디모데후서 3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과 상징들을 성경에는 이미 기록해 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참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알아야지 더욱더 복음 증거하는 데 매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올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끝과 재림의 시간표는 뭐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이 올 한해 237 그리고 5천 종족 언약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30년 전도운동의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함께 나아가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될 이제 본격적인 시간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의 현장에 237과 5천 종족이 앞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그 눈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던 여러분이 어떤 삶을 매일 살든지 여러분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의식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의식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가 세계 복음화와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매일 점검하세요. 내가 과연 지금 정말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안 믿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237과 5천 정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 지금 모양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10절에는 도적같이 그 날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 말하죠.
마지막 때는 노아 때 같이 또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 어땠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파티한 거 아닙니까?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희노애락하고 어느 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도적같이 와요. 세계보고만은 어느 날 온다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달라스에서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하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자세.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봐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신분을 받았어요. 다른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삶을 막 살겠어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걸 안다라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와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막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욜로하면 살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은 진짜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 영적인 자세를 하나님 자녀답게 갖고 사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오실 재림. 그걸 사모해야 돼요. 왜냐? 그게 진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 재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서로 뭐라고 그랬죠?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잠시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갖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재림하셔서 회복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증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 하루가 내 작은 현장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은 모두 이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 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녀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한숨 나오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한숨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보호자의 축복 영원한 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걸 정말 누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절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 날이 올 거고 세계복음화 올 거고 예수님 재림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치유 서밋의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작년에는 도전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응답이 와 있고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치는 그러한 신앙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 힘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힘이 임하길 바랍니다. 참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도전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18절에요. 복음화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복음화는 뭐 하는 거죠? 매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평생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업앤다운 때문에 신앙에 영향받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세계복음화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업앤다운은 항상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해요. 예수 이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아바 아버지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지식, 안다는 거는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 말씀 통해 전도를 통해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길 부탁드리고 또 남은 3일도 여러분 정말 복음화에 집중하는 그런 오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읽어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뿌리내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복음 가진 자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삶에 복음으로 방향 맞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하는 오직의 사람이 되길 이 한 주간도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직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시며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고 삼중직 대사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나를 복음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화의 절대 이유를 알고 나의 업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삼직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하고 세우는 멋진 청지기의 삶,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제가 갖춰야만 영적 자세와 나의 집중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화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현장에서 그 응답을 정말 누리는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광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 체험, 응답 체험, 미래를 체험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영적 혼란과 사람의 말, 내 생각, 육신 싸움만 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나의 생각 속에, 체질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들로 학습된 이론들, 문화, 사상들이 스며 있고 내 생각의 잡념들은 영적 혼돈, 흑암, 공허를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비복음으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희미하게 복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탄을 꺾는 원색 복음 각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계획을 마지막 때 세상의 끝과 재림의 시간표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영적 자세가 되고 잘못된 집착을 복음화로 바꾸는 이유 있는 절제로 오직 말씀 체험, 응답 체험, 미래 체험하는 복음화 되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실 새 땅, 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썩어 없어질 것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와 가정, 내 업이 쓰임받는 축복 가운데 반드시 임할 재림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정말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최선 다해 나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다른 신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멋있는 청직으로 살아가며 자녀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내 인생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집중을 바꿔 이유 있는 절제하며 나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며 힘쓰며 그리스도를 매일 더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정리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것을 아직 못하셨다라면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속에서 정리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화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길 원하고 전달하길 원하고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돼야 될 것은 내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오늘도 그리스도로, 내일도 그리스도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저주와 재앙과 수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똑같은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증거를 주실 겁니다. 남은 또 3일 동안에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다. 복음화의 하나님 이 절대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땅 사는 동안 지금 21세기 영적 혼란 시대에 혼란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의 문화 속에 갇혀 세상 풍조에 갇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며 복음화되지 못하고 세속화되게 만들며 세상에 노예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미 와 있는 보좌와의 축복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정말로 멋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부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주일날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평생 각인되어지고 복음에 뿌리 내려져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힘써 가게 해 주옵소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영적인 혼란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며 증인으로 많은 사람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화의 절대 이유 붙잡고 또다시 남은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